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읽으신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가 본 겁니다. 사실 읽은 말씀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 말씀 띄워 주시면요. 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요, 조금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골로새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걸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첫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감사하게 됐냐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도 나는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들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은 또 곧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또 이 기도의 내용이 곧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번역상 제가 좀 더 나은 번역이 있어서 그 새 번역을 좀 가져왔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지혜와 총명,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사실은 우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그럼 관심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우둔한 자가 바로 우리 옛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없었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내 뜻으로, 내 뜻에만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득 내 뜻으로 채워서 살아갔던 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버킷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걸 달성하는 데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그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거를 적어놓은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런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내 뜻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었어요. 이 어둠 가운데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구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고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래는 우리가 우둔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충만히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뒤로 가면은 나오지만 당시에 별의별 유행하는 철학들이 이 교회에 막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반하는 세상의 철학들, 지식들이 이렇게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대항해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철학들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총명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뭐 뭘 더 배우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뭐 저도 뭐 다 알았던 거고요, 예,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알았던 것도 다시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다 알았던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새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구약을 보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라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땡이지 뭘 자꾸 배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땡 이거 정말 속담처럼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 우둔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고 더 알아가시게 힘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할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아마 집에 가시면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서 끝내면 이따가 이제 꿈속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밑에 10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9절하고 10절을 이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10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충만하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10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열매 맺는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좀 뭔가 손에 좀 잘 안 잡히죠. 추상적인 것 같고 손에 좀 잘 안 잡혀서, 구체적으로 이 열매 맺는 삶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에요,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아멘. 6절 말씀에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골로새 교회의 사연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 골로새 교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못 봤지만 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굳게 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이게 나타났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삶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열매 맺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이런 선한 열매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4절하고 6절 말씀을 봤는데 모든 성도가 누구냐면은 골로새서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뭐 이 사람 빼놓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멀리 가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여기 지금 이제 옆에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 여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성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좀 쑥스럽지만 한번 보시면 네,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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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해하는 말이 있어서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고 땡입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인데, 네,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뭐 열매 맺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거 나는 모른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닌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즉시로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즉시로 내 영혼이 삼층천에 갔다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났는데 사랑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창설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장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어디에 속했냐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인데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뭘까요? 어둠의 권세가 뭘까? 불 끄면 어둠의 권세입니까? 아니죠.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요, 통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옛사람이 뭐하고 지냈냐면은 14절에 적혀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에서 뭐하고 지냈냐?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죄를 더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삶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죠. 그런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 못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건지셔가지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통치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듯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옮겨지고 나니까 뭐가 가능해졌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뭐가 가능해졌냐? 우둔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둠의 세력 아래 있을 때는 불가능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에 놓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죄만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견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우리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서 견뎌야 될 것이 있고 오래 참아야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종종 이게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예. 몇 번씩 이렇게 들은 말인데요. 우리 교회 정이 많죠? 이렇게 물어보고 가세요. 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교회 어때요? 하고 또 물어보고 가십니다. 네. 사랑이 많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가세요. 네.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좋죠?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세요. 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서울 신흥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 다른 교회에서 못 듣던 말이라서 좀 리액션이 제가 고장이 좀 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잘 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참 꿈꾸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오셨잖아요. 오시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뭐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오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챙겨가지고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아침 식사하러 또 챙겨가지고 또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조언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권면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한번 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이 부분은 더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는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만 더 사랑하면서 살 걸. 뭘 그렇게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뭘 그렇게 욕심을 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고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욕심을 냈는지 그런 거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서 교회로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애쓰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충만하게 알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더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살다 보니까 언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더 알아가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다가 보면은, 인내하면서 또 더 사랑의 열매를 맺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뭘 주겠다고요? 성도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좀 도움을 받고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겠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거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거 마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큰 헌신했고요 하면서 막 쫙 늘어놓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한 일을 쫙 늘어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충만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저 그 사랑의 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할 것도 있고 오래 참아야 될 것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아니 이걸 열매로 여겨주시고 상속도 주신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뛰어드실 만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랬을 뿐인데 이걸 열매로 여기시고 상속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네, 할렐루야. 예, 너무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묵상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건져 주셔서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복되게 하셨구나.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셨구나. 내가 여기에 뛰어들 만한 인생을 주셨구나. 아멘. 제가 가끔 생각할 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없이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싶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서. 세상이 보기엔요, 우리가 너무 별 볼 일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천국 가서도 더 살아가며 살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더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진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